할렐루야. 잘 계셨지요? 하루를 살아도 참 많은 일들이 좀 일어납니다. 그죠? 하루에도 일어나려고 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평범하다 그러면 매일이 그날이 그날 같기도 하고 그런 게 반복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 코로나가 하여튼 심상치 않습니다. 그죠? 또 이렇게 막 군데군데에서 막 펑펑 터지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기본적인 경계심, 그러니까 생활 방역에 대해서 좀 깨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오늘부터 이제 3차 등교죠. 우리 아이들도 다 이제 등교를 이제 하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또 두고 봐야 되는데 정부 당국이나 교육부는 안 할 수 없는 시점이 된 거라고 봐요. 여러 가지 이런 산발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는 데는 그만큼 또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안 하다가는 이제 못 하겠다. 마지노선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하게 강행하는 건데 참 우려스러운, 부모님들은 되게 우려스러워합니다. 저도 우리 두 아이들을 보내는 입장에선 그런데요. 우리 이 시간 좀 합심해서 조금 바꿔서 좀 기도를 하겠는데 일단 합심 기도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아이들 오늘부터 또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교육의 그 일선에서 또 가르치는 교사들 또 현장에 있는 분들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예전에는 안 하던 일까지 해야 되니까 정말 많은 고충이 따를 터인데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 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가 잠재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깨어서 생활 방역과 영성 방역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한우분들과 또 어르신들 또 자영업자 이 취약층이 있거든요. 지금 특별히 이분들을 위해서는 우리들이 합심해서 좀 교회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부터 또 아버지 3차 등교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일선의 우리 교사들과 또 정부 관계자들과 모든 일선의 아버지의 방역에 앞장서는 이들과 아울러 우리 수백만이 되는 우리 아이들 이 교육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안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며 아버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학부모들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사라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상의 질서를 아버지 이끌어 가시는 주여, 저희들이 어찌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손 속에 우리가 빠져들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취약계층에 놓여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우들 아버지, 우리 또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 또 일선에 자영업을 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살 길을 열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생활 방역이 철저하기를 원하며 또한 아버지 영성 방역도 철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연일 교회에서 뻥뻥 터지는 일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생활 방역만 철저하게 지키면 됩니다. 이격거리를 잘 두고 또 마스크를 하고 대면 접촉을 하지 않는 선에서만 해도 이런 부분들은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펑크가 나지 않도록 우리 서로가 잘 지키면서 지금은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다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적인 충만의 길로 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달라고. 은혜 없이는 우리는 못 살아갑니다. 주여 저희들 가운데 은혜와 권능과 말씀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긴 시간 속에 영적으로 다운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서 아버지 멀어져 나가지 않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되 예배 현장으로 나오는 이들과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도와주시오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안전하게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깨어 아버지 기도하는 종들, 깨어 주의 말씀을 아버지 앙망하는 자들 아버지 하는 주님께서 붙들어 지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쳐있는 이들 가운데 은혜와 힘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꼴이 되오니 아버지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아버지 그런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방심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깨어 경성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이 새벽을 깨우시고 또 우리들 삶 속에 또 우리 가정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총명과 명철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만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길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알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의 여정, 아브라함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히브리서 저자가 그 긴 아브라함에 관련된 창세기를 압축해서 축약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의 마음의 깊은 곳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은 더 나은 본향입니다. 본향. 여기서 본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고향이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 인간들 가운데는 그 고신대 총장으로 계시는 정광식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총장으로 계신 그분이 고향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것은 신앙서적이라기보다는 인문학적인 자기 전공서적인데 그거 보면 인간에게는 아주 기본적인 그 마음에 깊은 뿌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고향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고향하면 마음에 그 따뜻함이 있고 안정감을 가져다주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나름 이게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회귀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근데 더 나은 본향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계속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 13절을 보면은요 두 가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믿음을 따라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이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관건 중에 하나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에요. 나는 종국에 어떠한 삶을 살다 죽을 것인가.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일치가 돼 있는 거죠. 어떤 삶을 살다 죽을 것인가. 대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성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다가 죽어야지. 성공하다가 죽어야지. 그래서 일종의 성공한 자들이 있죠. 자기 나름의 기준에 성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누가 봐도 성공한 대열에 들어간 자들이 있겠고, 아니면 이제 아주 성공한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냥 산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이 있고, 여기가 제일 많이 있겠고, 그 위에가 좀 상위 그룹이 되겠고, 여기 중간 그룹이 되겠죠. 근데 그것을 어느 정도 꿈을 꾸고 갔지만은 그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때로는 너무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실패자의 그룹에 들어가는, 심지어는 거기서 생을 끊어버리는 이런 또 이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보면 또 아마 최약층에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부류가 있겠고, 중간 그룹이 또 있겠고, 상위 그룹은 상당히 적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G7을 넘어서 G11, G12로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걸 보면 상당히 이제 부유국으로 이제 좀 대우를 받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요번에 이 K 방역은 정말 어느 선진국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보여준 거 아닙니까? 의료 체계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선진국가가 아닐까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그런 시점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을 따라 죽은 이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참 허망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허무한 죽음을 맞이해요. 왜요? 이들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바라고 가는데, 이게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질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니까 얼마나 허망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평생을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 하나를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그걸 보질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면 그것보다 허망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옆에서 보면 완전 돈키호테 같은 거예요. 완전 우스꽝스러운 사람이에요. 왜 자기 아비집과 친척 아비집 그걸 다 버리고 전혀 정처 없는 인생을 평생 산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평생을 어떻게 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임차인으로 산 거예요. 자기 땅이 없어요. 평생을 거룩한 임차인으로 그냥 산 거예요. 그나마 자기 땅이 하나가 있는데 사라를 장세 지내기 위해서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무덤 굴, 그거 하나가 그에게 주어진 유일한 약속의 땅입니다. 아주 그게 몇 평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살 곳은 아니잖아요. 무덤이니까. 그게 아브라함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린 유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보면 완전히 돈키호테 같은 사람, 이상주의자, 그냥 말 타고 그냥 뭔가 환상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산 사람에 불과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한번 이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아브라함이 보여주는데, 15절을 보시면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대 족장이 있잖아요. 믿음의 3대 족장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실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엄청난 갑부입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갑부예요. 하나님께서 많이 복을 주셨어요. 현세의 복을 많이 주셨어요. 실제는 그랬어요. 다만 땅이 없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못 받았을 뿐이지. 그래서 나그네처럼 살았지만은 굉장히 부유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인데 부어주신 거죠. 그런데 그들이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그들은 금이 한양을 할 수 있었던 자들이에요. 거기에선 자기 땅을 살 수도 있는 사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재력을 가지고 있었고 입신양면을 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네들에게서는 그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 본향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1도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고향에 대한 회귀 본능이 있잖아요. 거기를 수십 년 떨어져 있어도 늘 마음에 그리워하는 데가 고향이거든요. 본향이거든요. 특히 발붙일 땅도 없는 이 사람들, 이 아브라함이라면 그는 가고도 남을 사람이죠. 그것도 젊은 나이에 떠나면 괜찮아. 이 사람 75세에 떠났으면 더 그 마음이 더 강렬할 텐데 1도 없어요. 그냥 없는 게 아니라 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돈키호테 같은 바보 천치가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리숙해 보여도 굉장히 명철한 사람이에요.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엄청난 묵상의 사람입니다. 엄청난 생각의 사람이고, 그런데 그 사람, 그 아브라함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냐면 더 사모하는 게 있는 거예요. 막 자기 마음 가운데 더 그립고 더 사모가 되고 더 목말라하는 게 있는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 근데 그게 진짜 본향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 자기의 육신의 본향이 아니라 영혼의 본향에 대해서 눈뜬 겁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육신의 고향은 이 땅에 있죠. 어디 뭐 이렇게, 저는 충청도인데 거기 있을 수 있고, 서울 토백일 수도 있고, 뭐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우리 육신의 본향이에요. 육신의 본향도 그렇게 그리운데 여러분, 이 영혼의 본향이라는 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눈을 뜨니까 그 영혼의 본향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겠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품이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대한 그 사무치는 그리움, 갈망, 갈급함, 열망, 열정, 사모함, 그게 커져가는 거예요. 점점. 내가 이제 결국 내가 안식할 곳, 내가 안착할 곳은 이 세상 그 어디도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라는 그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입신양면을 하듯 금이 한양을 하듯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나 이렇게 성공했다,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큰가요? 아니면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마음이 큰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성공해야 되지 않는가, 그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면 너무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마음을 쓰고,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주객이 전도된 삶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좀 내려놓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거든요. 이 사람은 기회가 있는데도 안 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부러라도 그런 기회를 자꾸 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고, 이렇게 현실감 제로인 얘기를 하는 거냐고, 지금 막 이런 얘기를 아마 할 겁니다. 목사님은 교회만 있어가지고 모른다고 막 이런 얘기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패턴의 길을 가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패턴을 보여준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현실을 완전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를 열망한다는 거죠. 진짜를 열망.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한번 다 보세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안타까워하고, 그 부분에 성공하지 않은 거를 막 안타까워하고, 그걸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하늘 본향에 대해서, 천국 본향에 대해서, 하나님의 품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리워하지 않죠? 왜 그렇게 갈망하지 않죠? 왜 추구하지 않죠?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부도 나게 생겼어요. 영적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이런 사람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대신에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다 이 현실 세계에서 먹고 살고 뭐 이런 것을 그거가 안 되는 그거 가지고 기도해 달라는, 그거 기도 안 해, 그거예요 대부분. 코로나19요. 정말 뭘 깨달아야 될까요? 깨달아야 될 게 있는 겁니다. 엄청난 메시지가 여기서 주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가던 길을 조금 더 다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이게 이렇게 안 가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색을 하는, 저는 터닝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아예 터닝, 완전 터닝. 욕망의 길을 가던 걸 터닝해야 되는데, 계속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메시지, 그 욕망의 메시지를 못 가는 데서 오는 안타까움, 그 어려움, 그걸로만 그냥 계속 얘기하면 우리는 상당히 많은 걸 잃어버려요.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추구하는데 우리는 그거는 그냥 따놓은 당상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어폐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알고 보면 그냥 이 본향입니다. 이 땅의 본향을 위한 삶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심으로 있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그 길이 우리의 가야 될 본질적인 길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들 가운데 이 삶에 있어 지금의 이 코로나19 속에서 어떤 방향을 잡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 시대적인 방향, 또 우리의 이 일상의 이 방향에 있어서 이 돌아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어요. 돌아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고 가야 될 길이 있는데, 돌아가지 말아야 될 길에 대해서는 이제 차단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매우 위험한 말씀일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결국은 본질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근데 그때 너무 우리가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꽤나 좀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근데 이게 밀착돼서 가야 되거든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조상의 길이 무엇인가를 한번 지켜볼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그것이 아주 도드라지고, 또 어떻습니까? 사도들의 고백은 어떻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걸으라 그럽니다. 금과 은이 없어요, 사도들. 왜요? 충분히 그 길로 가려고 하면 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부잖아요. 배와 그물을 아예 버려버렸어요. 왜요? 더 나은 거를 붙잡은 거예요. 예수. 근데 그 예수를 붙잡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 나라를 붙잡을 때 거기서 길이 나고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돈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성공에서 나오지 않아요. 설령 돈과 성공이 떠나가도 그 사람은 요동하지 않아요. 왜? 자기를 궁극적으로 붙잡고 있는 게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문명이 언제 발전하는지 아십니까? 문명, 문화, 그것은 인간이 의식주가 완전히 해결될 때 문명은 항상 발전했어요. 왜? 의식주가 해결된 사람들은 이제는 다른 생각을 하는데 인간의 본질적인 생각을 해요. 그리스 신화가 그런 데서 나온 겁니다. 그리스는 그때 가장 부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연의 그 영혼의 그 갈망에 대해서 자기 영혼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신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뭔가 이상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인생의 아주 밑바닥을 찍은 사람이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을 합니다. 아, 이게 인생인가? 이게 인생의 진짜 인생은 뭔가? 그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이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터닝을 하게 되죠. 또 아예 정점에 올라간 사람, 애매한 정점이 아니라 아예 최정점에 돌아간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이쁜 허무주의에서 자살하는 사람도 꽤나 있고요.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가. 아니, 저렇게 된 사람은 왜 저러나? 근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우리는 거기에 뭔가 신기루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대충 그런 것 같아. 신기루가 있을 것 같은데 가보면 헝한 거예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럼 내가 어디로 가지? 길을 못 찾는 거죠. 그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또 다른 인간의 본질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나머지 이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뭔가를 추구하려고 막 이제 그냥 따라가다 그 인생 그냥 거기서 이제 올라가다 끝나는 거죠. 아, 올라가다 끝나. 근데 여러분, 성경은 아주 자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한성을 예비하고 있다고.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과 죽음의 궁극적인 비전이지, 이 땅 가운데서 먹고 사는 의식의 문제는 편리의 문제예요. 편안하냐? 편안하지 않느냐? 좀 더 많이 누리냐 아니냐지, 우리의 궁극적인 게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더 고상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간은 굉장히 고상한 존재입니다.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열망의 사이즈가 커져야 되고, 이 세속적 열망에 대해서 욕망의 사이즈는 줄어들어야 돼요. 코로나19는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줄여라. 너희들의 탐욕과 욕망의 그릇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건 결국 다 너희에게 부메랑으로 다가올 것이다. 지금은 제가 볼 땐 선지자적 음성이 들려야 된다고 봐요. 위로의 음성? 그걸로 진짜 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적 음성이 진짜 위로가 될 겁니다. 터닝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넓혀야 될 건 넓히고 좁혀야 될 걸 좁혀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그 길을 찾는다면 돌아갈 본향에 대한 그리움과 열망과 이 욕망의 그릇은 줄이고요. 일부러 차단하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차단하고요.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열어야 될 더 나은 진짜 본향,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뭐가 진짜 현실인지는 한번 보세요. 영화 보면, 제가 자꾸 사족이 길어지는데, 인셉션에 보면 뭐 영화에도 그러잖아요. 이게 현실이, 우리가 사는, 그 감독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네가 진짜 사는 현실이 아니고 진짜 이 세계가 현실이다. 이런 것도 감독들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메시지를 던진단 말이죠. 진짜 현실이 뭔가, 진짜 현실감 있게 산 사람들이 누군가, 그건 믿음의 사람들이고 예수님이라고 좀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이 아이템이 완전히 대박 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확신이 있을 뿐 아니라 그림도 그려지죠. 그러면 그 확신과 믿음이 죽어도 안 흔들려요. 더 커져요. 그럼 그 사람 그 길 갑니다. 사람들은 막 돈키호테 같이 산단 말인데 언젠가 그게 진짜가 돼요. 그럼 그때서야 사람들은 대단하다 이러죠. 근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진리가 있죠. 우리들 가운데 더 확실한 진리가 있죠. 그거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있다면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거꾸로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진짜 현실을 우리는 외면하고 영원하지 않을 것을 마치 영원할 것 같이 살고 안타까워하고 거기서 머무는,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닐까라는 우려 깊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분이 상당히 도전이 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 본향에 대해서는 욕망의 그릇이 좀 줄어들고
더 나은 본향인 하늘 본향에 대해서 내 마음의 사이즈가, 열망의 사이즈가 점점 커져 간다면, 그걸로 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좀 내려놓고, 군더더기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거기에 집중해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더 나은 한성,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아버지 진짜 삶은 어떤 삶이, 진짜 현실은 어떤 현실이 진짜 현실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천국 본향을 여벌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천국 본향을 아버지 안에 따놓은 당사로 아버지 여기며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사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안에 저희들로 하여금 이 사모함이 더 커지고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열망하게 하여 주사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아버지 발붙이고 사는 이 땅에 아버지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평생의 약속을 아버지 받지 못하였으나 아버지 마치 약속을 받은 것처럼 확실하게 확신 있게 살았던 아브라함의 길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